환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으신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때 환란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난 즐겁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약 먹은 사람처럼 고통과 슬픔의 감각이 없어지고 동네 바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으면 환란이 끝나겠지, 이제 모든 어려움 없고 행복이 이제 지속되고 연속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환란은 당연시 여길 수 있습니다. 환란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환란 당하는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환란이 안 생기거나 환란을 당할 때 무시하면서 웃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슬픈 일, 힘든 일, 고통,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고통이나 환란을 신앙의 실패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실패와 고통은 없다, 믿기만 하면 단번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환란이 다가온다라고 절대로 해석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는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환란과 고통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무속신앙에 빠져 또한 무속신앙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무속신앙, 그것을 붙잡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무속신앙은 다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성을 다하는 것, 치성이라 그러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래서 무속신앙의 그런 시작은 비나이다라고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어려움, 나의 환란을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 뭐 아들을 낳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사업 문제 잘 해결해 달라든지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든지 누구든지 좋습니다. 내 소원만 들어준다면 내가 절벽 앞에서도 또한 새벽 일찍 그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나무든 돌이든 그 앞에 가서 용하다 하면 열심히 다해서 뭔가를 빌고 얻고자 하죠. 이 무속신앙, 그것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말 목적해 두고 그거를 얻어내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믿고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속신앙은 순종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뭘 순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내 소원, 내 욕심, 내가 풀어야 할 그 어떤 문제들만 해결해 주면 뭐 가서 부적도 사고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이상한 행동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욕심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 밑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무속신앙은 자기의 소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이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도 아니고 어떻게든 자기 문제만 푸는 것이 무속신앙,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환란은 항상 있습니다. 환란을 절대로 다 피해가는 그런 성도들, 저 집안은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저렇게 자녀들이 참 어려운 일 없이 잘 가네. 여러분, 그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었는데, 뭐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으로 비추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갈 것인데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환난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가고야 말 것이라는 그 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표가 바로 환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도 이후에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인데 아들이라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징계는 바로 아들 만들기입니다. 이제 우린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그 만들기 하시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도 다 키워보시지만 옆에 또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 큰 소리 하지 않고 또 때로는 이 물리적인 힘을 강하지 않고는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도 없고 잔소리도 없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갓 태어난 자녀 너무 순진하고 귀엽지만 그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은 무한히 순진하고 이쁘고 귀엽지만은 사실 그들이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크려면 잘 다듬어야 합니다. 이 잘 다듬는 것이 훈계하고 그리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한 자들을 잘 키우는 방법들은 우리가 잘 훈계하는 것이죠. 잠언서를 계속 읽어봐도 훈계하는 것에 부지런한 부모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에게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빨리 회개하고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네가 회복될 것이다. 욥은 너무 마음이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해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해서 지금 일어난 우리나라 가운데 이 큰 슬픔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돈의 욕심에 빠져서 대충 빨리 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죠. 우리가 과속을 하고 중앙선을 넘으면 사고가 납니다. 안개가 끼고 배에 무리하게 적재하고 그리고 잘못된 운전을 하고 잘못된 보고를 하고 뭐든지 다 잘못되어 있으면 사고는 다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고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계획하신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전도하고 있는 바울,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이제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나아간 제자들에게도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환난이 많을 것인데 그걸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더 이상의 고난, 더 이상의 환난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어렵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환난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은 온전히 완성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환란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환란이 다 제거되었고 자신의 가졌던 그 고질병이 다 낫고 이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없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그 많은 환란 때문에 내가 더 훈련되고 더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환란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환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마음 가운데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참 이 어려운 일만 좀 잘 넘어갔으면 이 관계만 잘 해결되었으면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여러분 이 환란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이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더 기쁨의 날들을 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오자 신앙을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통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었는데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잘못 배우신 분들은 다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가도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께 더 빨리 나아가고 더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이 환난과의 싸움, 이 신앙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의 영적의 성장을 위해서 더 우리에게 힘을 박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 환난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이후에 받을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지금 받는 이 환난은 너무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받고 있는 환난을 너무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거나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고 내가 무지한 주의 자녀로서 이젠 멋있는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훈계가 필요하고 정말 하기 싫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환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복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계를 만나야 하나님을 찾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으면 영원히 어리석어지고 영원히 헛된 것을 쫓아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무리들이 많이 줄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영원히 어리석고 영원히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예전에는 참 좋은 사람들,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안겨주고 너무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슬픔을 안겨주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 예전에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의 선생, 우리의 지도자 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이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참하고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힘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고 삶이 재미없고 삶에 너무 정말 반복되는 이 일상 때문에 삶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정말 이 한국이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의 이 정부의 문제, 한국의 사람들의 행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불평이고 보는 것마다 원망이고 보는 것마다 재미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가만히 놔두십시오.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젠 좀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봉사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거룩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의 일에 게을리하고 등한시할 때에 거룩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신앙이 얕아지고 결국에는 다른 이들로 통해서 결국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쉬울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면 주의 나라가 위축되고 주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는 결국 또한 사람, 또 새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그 주의 일에 동참한 사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 중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환난이 있어야 정말 그 신앙이 빛이 납니다. 그럼 저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내를 다루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첫째, 둘째 때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애들 참 많이 잡고 때리고 잔소리도 하고 소리도 많이 질렀습니다. 어린 우리 첫째, 둘째는 자기들에게는 환난이었겠지만 우리 자녀들 첫째, 둘째는 제 말을 그래도 좀 곧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예, 어머니의 말은 잘 안 들어도 제 말은 정말 잘 듣습니다. 자다가도 제가 6시 반쯤 돼서 얘들아 일어나 3번, 4번 말하면 다 일어나서 다 나옵니다. 자기들 할 일들 다 준비하죠.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이불 개라고 해도 이불 잘 안 개도 저는 가서 이불 빨리 개라 하면 바로 이불 개고 있습니다. 애들이 환난의 시기를 잘 통과했습니다. 셋째는 환난이 많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또 너무 제가 첫째, 둘째를 심하게 잡았나 싶어서 마음이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좀 푸근하게 대해주고 좀 더 그냥 잘 안아주고 땡깡 부리면 들어주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잘 그냥 품어줬더니 반말입니다. 저한테 반말로 하고 아무리 높은 말을 가르쳐도 계속 나보고 고마워해야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가져와 그러면 가져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고마워해야지. 아유, 고마워. 제가 항상 애들에게 가르칠 때 뭐 도와주면 고마워해야지라고 가르치니까 저도 그걸 배워서 나한테 뭐 갖다 주면 고마워해야지. 고마워. 예. 환난의 시기를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울지만 우리 편에서는 슬퍼할 일이고 괴로워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바뀌고 참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참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편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돌이 있고 그러다 보면 돌아서고 토라지고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힘들어도 내려놓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난 좀 답답하고 좀 열심히 하면 좋겠고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깝깝해 보여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세워져 가는데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 안에서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가족에서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는 항상 의견이 다 틀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족 아니고 정말 태어난 배경과 지역이 다른 우리들이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참으로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운 이 환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환난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로 오기보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것은 해결의 방법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꾸만 주의 일을 등한시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저는 걔들보다 먼저 살았으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아무 답도 못 찾을 텐데 오히려 전 선배들에게 들었던 주일날에는 절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주일날에는 절대로 일도 하지 않고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배당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으로 도전받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환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주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 아니라 그건 그 환난 외에 또 환난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 책임 가운데도 환난이 있죠. 하지만 그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애써보는 사람들은 환난을 덤으로 주님 주신 환난 외에 자기가 자초한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자초해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늘 주님 안에서 받는 환난 말씀을 우리가 지키다가 받는 환난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지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안 지키다가 받는 환난은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한 환난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안 드리고 여러분 당하는 여러 가지 금전 손실 그거 여러분 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제 막내 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있었지만 11주 생활 잘 안 했습니다. 최근에 수천만 원을 친구에게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전 여러분들 그걸 다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주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가져가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동생에게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저 자신에게 바로 해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헌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의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다 드리는 자들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릴 때 환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결국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고 당한 환난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말씀 밖에서 또 결국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넉넉히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또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도 환난이 우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대로 세상이 또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한번 붙잡으시고 흔드시면 아무도 숨길 것이 없고 그들의 또한 모든 숨긴 것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은밀하고 더러운 죄들이 다 발각되어지고 그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